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밤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밤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좋습니다. 오늘 저녁 준비 찬양 은혜롭게 잘하죠? 네, 찬양팀 이름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 일어난 일인데요,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이 블레셋 땅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호감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비록 이스라엘의 원수나라 블레셋 땅이지만은 자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가드왕에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해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쑥덕거리고 왕에게 보고하고 몇 년 전 골리앗을 죽인 그 자가 아니냐, 왜 그런 자를 숨겨주려고 하는지, 이런 말이 보고가 들어가고 이것이 다윗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것이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크게 두려워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죠? 이런 상황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멋지게 쓰임받았지만 또 굉장히 인간적인 약함도 있었던 것입니다. 13절, 다윗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표현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이렇게. 한때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모두를 놀라게 했던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영웅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은 침을 흘리는 미친 사람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로 전락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익숙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목숨을 구걸하고 생명을 연장시켜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여기서도 또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진퇴양난입니다. 이스라엘로 갈 수도 없고 블레셋도 이런 상황이 되고, 이것은 어느 면에서 미친 체하고 한, 이것은 어떤 면에서 안타깝지만 다윗의 망신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멋진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황으로 추락을 했는지,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런 망신을 당했는가? 그것은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의 호감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사람의 호감을 쫓아갔다가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무십니까? 성도 여러분, 호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감과 사람의 호감입니다. 요즘에 이제 비호감, 호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호감을 굳이 단어를 쓴다면 하나님의 호감과 사람의 호감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것은 하나님도 호감을 가지고 있고 사람도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것은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고 박수치고 호감 만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고민이 되고, 이것을 잘 분별해서 사람의 호감을 쫓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호감을 쫓아갈 것인지, 오늘 다윗이 결론부터 말씀은 사람의 호감을 쫓아갔다가 이런 망신 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호감과 사람의 호감이 충돌할 때인데, 그때 우리는 영적 결단이 필요하고 영적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의 지혜가 필요할 때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는 굉장히 중요할 때 많습니다. 사람들 대충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감을 쫓아가냐 사람의 호감을 쫓아가냐.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여기서 살짝 미스가 나서 그렇게 사람의 아기스의 호감을 쫓아갔다가 망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부딪힐 때가 많은데, 이때마다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호감을 쫓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분별하고 분별한 지혜와 감동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만은 사람의 호감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호감을 쫓아가느냐. 이랜드 박성수 회장, 이랜드 그룹, 그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족들은 그에게 완전 비호감이었습니다. 불교 집안이었고 부모가 특히 너무
비호감이었고 아들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특히 그래서 집에 쫓아냈습니다. 그 가족도 너무 예수 믿는 거 비호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박성수 회장은 하나님의 호감을 쫓아갔고 그의 믿음과 결단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났지만은 믿음을 지킨 이 이랜드 박성수 그룹의 회장의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감을 쫓아가는,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가족에 버림받고, 우리 소강성 목사는 그런 간증이 있죠. 다리 밑에서 자고 막 어떤 하나님의 호감과 사람의 호감이 충돌할 때, 이 하나님의 호감을 쫓아갈 때 이런 어려움이 당장 있어요. 불이익이 있다,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핍박이 있다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호감을 쫓아가면은 결국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호감을 쫓아가 금방 뭔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세상 모르는 스텝이 꼬일 수 있다니까요. 박성수 회장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이 안 좋아해. 주일날 옷 살 사람도 안 좋아하고 주일날 쇼핑할 사람은 안 좋아해. 사람들이 비호감이야. 주일날 문 닫는 거. 그리고 옆에 가게들이 또 안 좋아합니다. 같이 파장 부리게 되니까. 하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일날 문 닫는 거 그런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호감이에요. 그거는 누가 뭐라 해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호감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호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박성수 회장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호감을 쫓아간 겁니다. 사람들이 비호감일지언정 하나님의 호감을 쫓아갔다 이게. 여러분, 이랜드가 그냥 우연히 큰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호감을 조금 더 얘기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올 한 해 달려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질적인 이 문제가 부딪힐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심지어 이런 하나님의 호감과 사람들의 호감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가족이나 친구, 친족들의 호감과 하나님의 호감이 부딪힐 때가 있다.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깨어있어야 분별이 되고 보이고 하나님의 호감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럴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과감히 하나님의 호감을 선택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금요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 다 술 먹는 자리에서 안 마시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 매우 비호감을 갖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요즘 술 문화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옛날 1, 20년 전에 더 심했습니다. 유별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분위기 망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칫 직장 그 모임에서 왕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으로 얘기될 수 있다 이게. 옛날 1, 20년 전에는 남자가 술을 안 마시면 그게 남자냐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한국에는 유독 이상한 술 문화가 있고 이상한 가치관이, 술에 대해서 이상한 가치관이 있어요. 술에 대해서.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술에 대해서는 아주 이상한 가치. 술을 안 마신 게 남자냐. 여러분, 남자가 꼭 술을 마시는 남자입니까? 여러분, 남자는 술을 마시나 안 마시는 남자입니다. 틀린가요? 어째 한국에는 이런 거 가지고요, 술 가지고 이 호감과 비호감을 나누는 이상한 문화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분명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분명히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표대가 분명한 여러분 믿음의 삶,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술이 너무나 들어와 있습니다. 술에 대한 너무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무 술문에서 가치가 흐려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분명한 영적인 가치,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 사람들의 문화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호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호감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즐겨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옛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비호감이에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요, 이거는 한 10여 년 전 뉴스이긴 한데 그때는 종종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요즘 어림도 없는 일이긴 하지만 옛날에 이런 것들이 가끔 뉴스거리가 됐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출장비 횡령 사건인데 출장 간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출장비를 타서 자기 용돈으로 하는, 심지어 그런 돈으로 자기 비자금을 조성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완전 눈먼 돈으로. 지금은 사실 뭐 거의 상상 못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동료 공무원이 보다 못해서 고발했습니다. 내부 고발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출장비 횡령 사건이 그 당시 비일비재인데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일상이었고 관행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보다 못해서 내부 고발을 했는데, 그러자 이것을 고발한 사람이 그 조직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정직에 대해서 비유감해요. 왜 너만 유독 정직하게 사냐, 왜 너만 유별나냐, 이게요.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막 비호감을 가졌다고요. 그러나 오늘 저녁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것 가지고 비호감을 갖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직장 내에서 자꾸 하나님의 호감 방향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될 것이고, 이런 선한 영향력을 잘 감당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즐겨 행하는 우리 파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늘 영적으로 분별해서 우리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호감을 적극적으로 쫓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므로 우리의 삶의 선한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번져가고 퍼져가서 그것이 우리 교회 전도제가 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여러분의 살아있는 삶의 하나하나 흔적과 행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의 삶이 살아있어야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우리 파남교회들 하면은 그 말하는 것이 믿어지고, 거래가 믿어지고, 신뢰가 되어지고, 그런 삶의 영향력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뜨거운 만큼 우리의 삶도 살아있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좋아하고, 여러분들의 호감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호감을 쫓아가면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호감을 갖고 여러분을 좋아하고, 우리 파남교회를 좋아하고,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좋아하고, 그래서 호감으로 모여진, 하나님의 호감이 사람들의 호감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직하면은 조금 전에 이랬는데 박성수 회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공공연히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직하게 사업하면 망한다 하는 그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생소하겠지만 전부 다 80년대 90년대 막 부정 뷔페 막 이중장부가 그냥 생활화되어 있을 때입니다. 기업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좀 돈 많이 깨끗해졌는데요. 이런 정직하게 하면 사업이 망한다는 등식을 처음 깨트린 기업이 이랜드 기업입니다. 저는 그 책도 자세히 잘 봤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업 다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어요. 가짜 장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과 청탁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고요. 그런 일들이 관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시절에 그런 흐름 속에서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정직하게 한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불가능한, 그런 부정과 부패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당연히 그런 거 요구하니까. 현재 동남아에 못 사는 나라들 대부분 그렇게 지금도 관행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홀로 이거 지키는 게 말이 그렇지 쉬운 일이 아니야. 먹혀들질 않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믿음의 관점과 있어. 믿음의 그 장로님이잖아요. 믿음의 관점으로 일체 여기 타협을 보지 않고 그냥 불이익을 당해도 정직하게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먹혀들지도 않고 인허가도 안 해주고 했지만은 끝까지 이 정직을 지키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랜드 박성수 회장에 대한 신뢰와 신용을 얻게 됐고,
그리고 사업이 이제 잘 되는 정도라 더 잘 되게 됐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이랜드의 그런 정직과 신용을 신뢰하고 믿게 되면서 이랜드에 더 투자하게 됐고요. 이랜드가 어떻게 이렇게 급성이 옷가게로 이화여대 앞에서 20여 년 전에 시작했던 이 기업이, 이 사업자가 어떻게 이렇게 커졌냐 이게. 지금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업에 복을 주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냐. 그러다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다가요, 이 대박이 난 게 언제 대박이 나면 IMF 때입니다. 1997년. 전부 기업이 다 망하고 나갈 때, 달러 한 장 한 장이 새로울 때, 외국의 기업 투자자들이 이랜드의 그런 정직과 신용, 이중장부가 없는 유일한 이 기업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5천억 달러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모두 다 어렵고 망하게 나갈 때 이랜드는 탄탄하게 성장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 게 다 망한다는 국가부도 사태 IMF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래서 이랜드 박승규 사장은 기업 운영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호감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감을 쫓아가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호감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호감을 쫓아가면 결국은 잘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호감보다 사람의 호감을 쫓아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망합니다. 본문에 다윗이 사울의 칼날이라는 위기 앞에서 블레셋 땅으로 간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호감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호감, 가드왕 아기스의 호감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다윗이 아기스에게 가서 피난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지. 사람을 피난처로 삼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할렐루야. 근데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 왕을 피난처로 삼은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호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순간 이게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약해졌는데 이런 하나님 호감을 쫓아가지 않고 사람의 호감을 쫓아가다가 이런 망신당하고, 이 다윗 같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미친 척을 하고 막 수염에 침을 흘리고 이런 상황이 됐다 이거예요. 그 다윗의 그 탁월한 영성과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비참하게 한순간 추락했던 장면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호감을 쫓아가고, 저도 금년 안에 하나님의 호감을 쫓아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호감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쫓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즐겨 생각하고 쫓아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잘 분별해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호감을 적극적으로 쫓아가서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기뻐하시는지 잘 분별하고, 여러분, 우리 창세기 주일날 지금 보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정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매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호감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 여기 앞좌석에 앉아 있는데
오늘은 청년부들까지 앞에 앉아 있는데, 사실 누가 뭐라 해도 이렇게 앞에서 예배, 앞좌석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강사님도 얘기하지만, 목회자도 얘기하지만,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죠?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바로 쫓아가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우리 아이들이 젊은 때 밤 예배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거 너무 좋은 거다. 너무 좋은 거, 뭐 저만 좋겠습니까? 당연히 주님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예배를 사모해서 앞에 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했어요.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은 거창하고 듣지만 매우 디테일하게 작은 것에서 우리 얼마든지 생각할 게 많습니다. 이거 하나님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아니면 사람들 좋아하는 대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오늘 벌써 1월인데요. 1월에 잠깐 말레이시아를 가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말레이시아 정희찬 선교사님, 제가 30년 지기고 몇 번 저 초청도 있었고, 겸사겸사 또 올해, 벌써 이제 올해인데요. 잘하면 단기 선교, 뭐 청년들 중심으로 가겠지만 또 어른도 참여할 수 있고, 단기 선교도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뭐 답사 겸 또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땅끝까지 세계 선교하는데, 우리가 단기 선교 갈 수 있고, 또 우리 청년들 몇 명이 단기 선교도, 전후인 청년 몇 명 또 가는데, 우리는 단기 선교도 가지만 또 보내는 선교소로 가고, 이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는 늘 드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늘 드려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겠다 그랬어요.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간은 쉽게 양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다른 건 목회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배 준비로 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그것이 어떤 예배든 정성껏 준비하려고 합니다. 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금년에도 많은 예배가 우리가 드려질 텐데,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성껏 예배를 드리자.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직접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파랑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자, 이 시대에 밤예배도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많은 우리 파랑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예배가 자꾸 폐지가 되고 모이는데 패하고 죽음으로 가는 것,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바이기 때문에 자꾸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바를 자꾸 행하면 교회도 망한다고요. 얼마든지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찬가지로 교회가 자꾸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자꾸 안 모이잖아요, 요즘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안 기뻐하지 않는 바를 행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바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꾸 예배 드리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셔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살아있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살아있어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 바람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예배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호감의 대상이 되어지고, 우리가 교회가 더욱더 오늘 이번 금년에도 주중예배도 많이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이 시대에 모이기에 힘쓰지 않거든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겠는데, 모이기에 힘쓰지 않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면 개인적인 신앙도 죽고요, 교회도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강조, 성경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보면은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모이게 힘쓰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즐겨가는 금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호감의 대상, 우리는 매사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제가 오늘 한두 가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잘 행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금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 매사 모든 일에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 기뻐하는 바를 즐겨 행함으로, 오늘 다윗이 살짝 실수했던 이 부분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것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당신의 삶 되기